오늘 제목은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천국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국은요 이렇게 씁니다. 한문으로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천국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런 말이죠.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하늘나라라는 말보다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더 명확합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Kingdom of Heaven 그렇게 되어 있지만 언어적 의미는 Heaven이라는 말보다는 Kingdom of God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라는 단어 쓰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경외하는 거죠. 우리도 우리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물어보면 저희 아버지는 이제 병자 이자 쓰는데 민병기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아버지 조남은 병자 이자를 씁니다. 이렇게 존칭하는 그런 부모님의 성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유대인들에도 그런 풍습이 있어서 여호와 이런 단어를 함부로 언급하지도 않고 필사 성경을 쓰다가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붓을 내려놓고 돌아가 손을 깨끗이 씻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나님이라고 쓰는 것도 너무 두려워서 다른 용어를 배치했는데 그것이 하늘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말이 명확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통칭해서 천국, 하늘나라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소유가 분명하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왕인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죄 없는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갈 수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음으로 내 모든 죄가 용서함 받은 죄사함 받은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영원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어떤 장소, 죽어서 가는 나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너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말하거나 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틀린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이미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그것도 맞지만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누려지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다소 신학적인 개념이 필요하지만 완성된 미래적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완전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 미래적 나라는 현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 있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들어가게 하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금 나는 천국의 삶을 살고 있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혼란함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백성으로 살면 눈물과 근심과 슬픔도 없어야 되는데 왜 고난과 아픔은 계속 있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고는 있지만 아직도 죄가 다스리고 있고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지만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적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속의 통치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이 땅 가운데서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고 이해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3차원의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3차원. 예를 들면 지렁이는 1차원, 그리고 개미는 2차원, 그리고 공간을 뛰어다니는 메뚜기는 3차원 속에 있습니다. 여기에 시간을 더하면 그러면 영원한 시간이 포함될 때 그것이 4차원이 될 수 있고 영적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3차원에 있기 때문에 4차원의 영적인 세계, 그게 4차원일지 5차원일지 6차원일지 7차원일지 10차원일지 그 차원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세계, 3차원, 내가 살고 있는 차원의 세계를 뛰어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사고와 지성의 한계입니다. 예를 들면 같은 3차원에 살고 있지만 어린 아이들은 부부의 사랑, 엄마의 사랑, 이런 사랑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같은 차원 속에 살아도 그 아이들은 그냥 당장 눈앞에 있는 사탕이나 먹는 거나 노는 그런 것만 좋아하지 그 외 꿈, 가치관, 비전, 소망, 더 놀라운 차원에 속한 이야기들, 그 영적인 차원은 더 이해가 안 되겠죠. 그것이 바로 이 시대 속에 지금 3차원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한계입니다. 또 보통 천국과 지옥은 공간으로 생각하고 장소로 생각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관계적인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천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는 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곳은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면,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미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 나라는 바로 그 나라의 일부분이지만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지옥은 뭘까? 지옥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상태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가 미치지 않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미치지 않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상태가 바로 지옥입니다.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서 육체적으로 그리고 그들의 상황과 환경이 평안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는 지금 지옥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그 지옥의 삶은 그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영원한 지옥의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성경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오늘 이제 다음 주가 끝날 텐데 13장에는 좀 6번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지난 주일에 3가지 비유를 들었죠. 첫째, 좋은 씨를 밭에 뿌린 사람에 대한 비유였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사탄이 와서 가라지를 뿌려서 가라지가 났죠. 그럼 다 잘라버릴까요? 그냥 둬라. 추수 때까지. 너 분별 못하지 않냐. 천사가 와서 가라지를 뽑아내고 불에 태우고 그리고 알곡은 들여 볶아내 드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밭에 심은 겨자씨 비유입니다. 작은 거죠. 가루서 말 속에 있는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작은 거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미미하고 보잘것도 없고 작은 것 같지만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 3가지는요. 밭에 숨겨놓은 비유 첫 번째입니다. 다시 한번 44절 함께 보시겠습니까? 44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예, 어떤 사람이 밭에 보물을 숨겼습니다. 지금은 은행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은 상거래가 온라인이나 화폐로 하지만 고대 이 당시에는 금이 또 금화가 당시의 화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관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땅에다 묻어주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도 한 달란트 받은 한 동전 받은 사람이 그것을 땅에다 숨겨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대부분의 보관 장소는 땅이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으면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는데, 그러다가 전쟁에 나거나 병이 걸리거나 갑자기 죽게 되면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은 그 보물이 그 땅 속에 그대로 남겨지게 되고 10년, 20년,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아무도 그것을 모르는데 땅 속에 땅 주인이 바뀌고 그렇게 지형이 바뀌다 보면 그게 이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밭을 갈다가 그 보석이 보물이 나오는 경우는 그 당시에 흔히 있었답니다. 최근에도 뉴스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오래된 보물이 그렇게 발견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그런데 밭의 주인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남의 밭을 농사지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남의 밭을 이렇게 하다가 땅속에서 뭐가 걸린 것이 느껴져서 캐내봤더니 보물이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물을 발견했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내 땅이 내 밭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보물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그 밭을 사야 했고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자기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윤리적으로 옳지 않잖냐. 예수님이 거짓말해서 남의 밭에 있는 보물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은 옳은 일이냐라고 질문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윤리적이냐 아니냐, 도덕적이냐 아니냐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더 귀하고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더 저급하고 더 작은 가치를 희생하느냐 희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예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은 미국 땅인 알래스카는요, 구소련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이 760만 불을 주고 그 알래스카를 샀답니다.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알래스카에서 천연가스와 석유가 발견되었답니다. 지금은 금액으로 도저히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엄청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전략적으로 알래스카는 미국과 러시아를 경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당시 그 알래스카 땅을 사기로 결정했을 때 국무회의에서는 알래스카를 소련으로부터 사기로 결정한 것은 가장 치욕스럽고 가장 바보 같은 결정이었다고 비난을 들었답니다. 가치를 잘 모르면, 훗날 그 가치가 어떤 가치가 되는지를 잘 모르면 눈앞에 있는 가치 때문에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3차원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들 스스로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를 잘 알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성경은 그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영국의 C.T.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분입니다. 이분은 영국 대학교 3학년 때 위대한 크리켓, 영국 사람, 호주 사람 크리켓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1800년대 후반에 크리켓 유명한 선수였습니다. 경이적인 기록을 세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스터드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형이 세상을 떠났답니다.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고 있던 어느 날 그 유명한 전도자, 구두 수선공 무디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갔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중국 선교의 부름을 받고 소위 그가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캠브리지 7명과 함께 중국으로 떠나는데 그 당시 이 스터드 선교사의 재산이 수억 달러에 달했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고관이었고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수십억의 유산을 남겨주었는데 스터드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 선교단체에 모두 나눠주고 중국으로 가 7년 동안 800명의 마약 중독자들과 함께 살았답니다. 사람들은 그런 스터드를 향하여 그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라고 이야기할 때 스터드가 한 유명한 말이 이 말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정말 믿는다면 그분을 위한 내 희생이 그 어떤 희생이라 할지라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했고, 중국 선교 중에 몸이 약해져 다시 돌아온 어느 날 다시 아프리카 선교를 출발하여 콩고에서 마지막 남은 인생을 콩고에서 마칩니다. 그가 유명한 영국의 그 웩 선교회를 설립한 스터드입니다. 우리는 스터드처럼은 살아갈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입니다. 이 부에서 또 하나 배우게 되는 것은 우연히 보물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려고 발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밭을 갈다가 내 밭도 아닌데 남의 밭인데 그러다가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너무 절망적입니다. 위로를 받고 싶어서 교회 한번 가볼까? 그리고 교회 갔다가 말씀을 듣고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엔 워킹으로 왔다가 교회에서 밥 준다길래, 교회에서 영어 공부한다길래, 교회에서 뭘 한다길래 우연히 갔다가 그곳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다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히 택배 배달 갔다가 그 집이 목사님 집이었고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여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형제가 이창희 경제입니다. 우연히, 정말 우연한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우연히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나랑 같이 술 한잔 하자. 그래서 고기 뷔페 술 한잔 하러 갔다가 그 고기 뷔페 먹는다는 말에 꼬임받아서 가서 그리고 같이 술 한잔하고 같이 고기 먹고 소영아빠 우리 교회 한번 가. 그 말 한마디에 꼬여서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 한마디에 정말 우연히 그분을 만날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고 저는 술을 그렇다고 술 먹으며 전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런 정말 그분이 그런 계획도 없었는데 그냥 말 한마디 던진 것이 오늘 제가 주님을 믿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는 수없이 많이 만나지만 다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보물을 발견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습니다. 감추어져 있어서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땅 주인조차도 자기의 밭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심지어 자기의 밭에 교회에 나와 있으면서도 이 교회 안에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기도 합니다. 또 천국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소유를 팔지를 못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그래서 천국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표적 사람이 부자 청년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가 가진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럼 영생 얻는다라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러나 그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아 근심하며 도로 돌아갔다. 돈 많은 게 걱정이 된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영생을 눈앞에 두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눈앞에 두고도 포기한 대표적 사람이 부자 청년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모든 것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가진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포기할 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때로는 보물을 사기 위해서는 밭을 사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물을 가지려면 밭을 사야 합니다. 엉뚱한 일입니다. 보물만 캐내면 될 텐데 왜 밭을 살까 의아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보물만 캐와. 왜 밭까지 살려고 그래? 그러나 우리가 보물을 소유하려면 밭을 사는 정말 쓸데없는 엉뚱한 희생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보물을 발견했다면 그 보물을 캐내려면 밭을 사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기엔 별 쓸모없고 엉뚱한 일 것 같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안에 보물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CT의 영어 교실을 처음 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한다고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사실 기대한 만큼의 효과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큼 거둬들일 열매가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희생과 밭을 사는 희생이 없으면 보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희생과 헌신이 없으면 영혼 구원의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 밭을 사는 희생을 가질 때 비로소 보물을 캐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남자를 한 여자를 사랑한다는 말은 그 한 여자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여자를 포기한다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태양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촛불을 켜는 어리석음을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그 어떤 희생을 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일평생 가진 모든 것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내어놓고라도 반드시 소유하고 들어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일시적인 아니라 영원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2년 살아갈, 렌트로 2년 살아갈 집도 꾸미고 애쓴다면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에서 대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값없이 주신 천국에 대한 가치는 얼마나 되십니까? 두 번째 비유는 진주의 비유입니다. 45절 말씀에 보면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앞에 있는 땅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캐는 것은 좀 수동적입니다. 우연히 발견한 겁니다. 근데 이 진주를,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냥 발견한 것이 아니고 구하다가 발견했습니다. 좀 적극적입니다. 이 사람은 진주의 가치를 아는 사람입니다. 분별력과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좋은 진주인지 나쁜 진주인지 알아야 좋은 진주를 발견하면 나머지 것을 싹 팔아도 좋은 진주를 발견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몬드의 가치가 좋은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를 아는 사람만이 좋은 다이아몬드를 보면 이건 굉장히 좋은 가치가 있어 알지,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릅니다. 다이아몬드를 분별할 줄 모르는 것이 우리들 일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할 줄 아는 상인과 같습니다. 굉장히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분별력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털어넣어서 올인하여 그 좋은 진주를 구해낼 수 있는 결단력마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 우리들은 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단지 진주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른 것이죠. 우리는 모두 더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를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 좋은 진주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왕 예수 믿을 바에야, 이왕 교회를 다닐 바에야 좀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왕 교회를 다닐 바에야 좋은 사람들이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좋은 진주를 찾아 나가고 구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왕 이 세상 살아갈 바에야 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목표가 있고 좀 삶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인생을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대충 살다가 뭐 7, 80년 사는 거 그냥 먹고 살다 죽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왕이면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려면 좋은 진주가 무엇인지 발견해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가짜인데 가짜인 구슬을 가지고 좋은 진주라고 말해서 속으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모파상이라고 하는 쓴 사람이 쓴 그 진주 목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목걸이라고 하는 그 단편 소설이 그런 것입니다. 어떤 여인이 남편에게 계속 뚫라서 뭘 사달라 그랬는데 어느 날 어디 시장이 초청하는 그런 파티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액세서리 곰이라고 그랬더니 남편이 너 친구한테 가면 돈 많으니까 거기 가서 목걸이 하나 빌려다가 하고 가면 되지 않겠냐. 친구한테 가서 사정을 해서 친구가 가장 아끼는 진주 목걸이를 목에 걸고 파티에 화려한 파티장에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과 고민하고 고민하다가 그 진주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자기의 재산을 다 팔고 빚을 얻어서 그 목걸이를 똑같은 걸 사서 친구에게 갖다 주고 그 진주 목걸이를 사느라고 빚을 얻은 그 빚을 갚느라고 평생을 낭비를 했습니다. 고생을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진주 목걸이 마련하느라고 내가 지난 인생 얼마나 낭비했는지 모른다고. 그때 그 친구가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떡하니? 그 목걸이 가짜였는데. 가짜 목걸이를 빌려준 거예요. 근데 그 가짜 목걸이값 마련하느라고 일생을 낭비했다라고 하는 것이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소설의 내용이에요.
입니다. 진정한 좋은 진주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가짜 먹거리값 마련하느라고 인생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진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만이 무엇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 살았는데 나중에 돼서 가짜 빌려 살았구나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허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 자녀가 가장 좋은 진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녀가 진주예요. 가장 좋은. 자녀에게 올인하는 거예요. 그냥 몰두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을, 심지어 남편과 아내가 헤어져서 살면서 자녀를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다고 하여 그 자녀가 성공하고 잘 살면 좋겠지만 꼭 그런 결과가 나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돈을 벌고 인류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간다고 하여 그 자녀가 가장 값진 진주가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돈을, 명예를 가장 좋은 값진 진주라고 생각해서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의 성공 때문에 온 인생을 다 투자합니다. 인생을 거기에 낭비를 합니다. 그런 나중에 마련에 가서 내가 마련한 그 모든 것들이 가짜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하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많이 봅니다. 세상에서 구한 가장 값진 진주라고 내 손에 쥐는 순간 우리는 더 좋은 진주를 가진 사람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을 느끼고 저 사람은 더 좋은데, 그리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땀 흘려 피땀 흘려 살다가 보면 또 구하고 또 가지면 또 다른 것이 더 좋은 게 보이고, 이게 세상의 값진 진주의 허망함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난 사람은 가장 값진 진주를 이미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진주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참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냐. 뭘 입던, 무엇을 먹던, 무엇을 하던, 어떤 집에 살던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한, 오늘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진주를 발견하여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한 것처럼 가장 좋은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올인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그 외의 부수적인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너에게 더해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소망은 오직 하나였으며 그도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졌고 아는 만큼 아는 탁월한 사람이지만, 예수님 만난 다음에 예수님 아는 것이 가장 소중하고 그분을 살아가는 것만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겼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에는 모세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합니다. 24절에서 2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죄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그는 내려놓고 좁은 길을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사실 천국을 향해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넓은 길, 그런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막상 헌신과 희생이 눈앞에 따보면 그거보다 좀 쉬운 것을 선택하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의 본성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예배드리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좀 아깝다는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좀 억울하세요? 그렇다면 다시 그것보다도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님 나라를 위한 그 어떤 희생도 결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아까운 일이 아닙니다. 그 희생과 헌신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사람들은요, 왜 성공하길 원하고 왜 돈을 벌길 원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좀 섬김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제자들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일이 더 큰 기쁨인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목장을 생각해 보세요. 목장. 계속 그 목원들 가운데도 이렇게 섬김받기를 바라고, 나를 인정해 주길 바라고, 대접해 주길 바라고, 나만 신경 써 주길 바라는 사람과, 그걸 지속하는 사람과, 목자 목녀처럼 또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하고 돌보고 이러는 것과 누가 더 기쁘겠냐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섬김받는 사람보다 섬기는 사람이 훨씬 행복해요. 더 즐거워요. 제가 그걸 절실히 느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 안에 주신 DNA이기 때문에 그래요. DNA가 우리는요,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길 때 우리가 더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요, 섬기러 왔대요. 목숨까지도 내어놓기 위해서요. 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자발적으로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좀 섬길까 이런 소원들이 생기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활동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님이 자꾸 그렇게 마음에 좀 섬기고 싶고 나누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소망을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조금이라도 이 땅에서 경험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의 그 어떤 것들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가장 지혜로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신 비유는 그물에 걸린 고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47절 48절에 보면 하늘나라는 바다에 그물을 던져 온갖 고기를 잡아 올리는 것 같다. 그물이 가득 차면 해변에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내버린다. 당연히 그러죠. 안 좋은 고기, 작은 고기 버리잖아요. 호주는 센치가 있어서 25cm 잡으면 바다에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고기가 아니면 그런 건 버리게 되잖아요. 천국도 똑같대요. 49절 50절에 세상 끝날에도 이렇게 할 것이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들 사이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서, 이 세상에 살 때 섞여 살잖아요. 무엇이 좋은 고기고 무엇이 나쁜 고기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명확하게 가려내셔서 50절에 그들을 불아궁이에 쳐놓을 것이며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예수님은 앞에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하셔놓고 또 마지막에 6번째 이런 비유를 하세요.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를 다 나누게 될 것이다. 의인과 지옥은 나눠지게 됩니다. 왜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자꾸 반복하여 말씀하실까요? 한 번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렇게 말해요. 난 지옥 안 믿어요. 그래 큰 소리를 치지만, 여러분, 내가 지옥을 안 믿는다고 지옥이 없어지면 좋겠지만, 내가 천국을 안 믿는다고 천국이 없으면 좋겠지만, 내가 그것을 믿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사실이냐 사실이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나 호주 안 믿어. 내가 가본 적이 없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호주가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고 안 가는 것은 그 나중 일이고요. 내가 지옥을 안 믿는다고 해서 지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은 지옥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인지도 몰라요. 지옥이 없어야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자꾸 지옥이 있다고 말하니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주관적 마음의 소원을 객관적인 진실로 착각하도록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지옥 없어. 하나님 지옥 안 만들어. 그러나 성경엔 계속해서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지옥이 있는 거죠. 천국이 진짜면 지옥도 진짜입니다. 예수님 지옥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에 그들은 불아궁이에 쳐넣을 것이니 그들은 거기서 울며 이를 할 것이다.
죽음 저편에 어떤 현상이 있을지 우리는 잘 몰라요. 설명해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3차원에 있는 우리들에게 설명한 건 불아궁이에 불이 활활 타는 데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하시는 거예요. 지옥이 정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유황불이 냄새가 나고 그럴지 안 그럴지는 잘 몰라요. 아마 그것도 어쩌면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불은 산화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지옥이 산화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일까? 산소가 그런 산화작용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불이 활활 타고 뜨거울까? 그건 뭐 잘 알 수가 없지만 이 세상에서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지독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강원도에 산불이 나서요 무섭게 강원도 전체를 덮지 않습니까? 집을 덮고 주차장을 덮고 그 불은 놀라운 불이 이게 튀어다니잖아요. 그래서 불이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엄청난 동물들이 그 불 속에서 많이 타 죽었다. 이 세상의 불은 그러나 언젠간 꺼집니다. 그러나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천국, 또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약간의 지옥에 대한 경험,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지옥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중에 하나는 분명한 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한두 번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겁주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옥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어린애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말씀을 하셨을까? 단 한 명도 지옥에 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그 마음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이 지옥이 무서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는 않습니다. 지옥 안 갈래요. 그래서 예수 믿을래요. 그거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찾는 좀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습니다. 정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옥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면 안 되겠네라고 하는 마음만은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불에 타서 죽어갈 것을 알면서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그것처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꼭 부활절 VIP 초청만이 아니라도 그냥 목장에서 다른 건 다 빼고라도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그것을 지속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VIP를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품고 그가 지옥 백성이 천국 백성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그런 모임이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렇게 한 명이라도 우리 안디옥 교회가 한 생명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사명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해결되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제가 본 것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데 그냥 성경을 통해 묵상하면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천국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를 좀 가르쳐주고 싶고 좋은 진주 발견한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소원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는지 그 들은 말씀을 여러분 마음속에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